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주제 구절을 3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3절로 할까 2절로 할까 했는데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은 원래 장절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절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영감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에스겔 15장이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럼 포도나무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이걸 장제를 만들 때도 영감을 주시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어제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또 에스겔 13장은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명기 13장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도 보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즘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예. 그냥 이게 편집은 인간이 했는데 인간이 편집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암기력이 다 이제 시들어가잖아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끝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안 되니까 참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탁탁 연결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편집할 때도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이 장절도 우리 머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기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든데 너무 감사가 또 넘치더라고요. 자,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뭐냐면, 포도나무는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반드시 농부가 재정비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다가 거름을 주거나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포도가 온전한 포도가 아니라 우리가 먹지도 못한 아주 그냥 버려야 될 그 포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1년 단위로 가지를 잘라주고 잘 보살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쓸 용도가 없어요. 아무리 북한에 지금 땔감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즘 이제 잘나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참 북한의 동포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춥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북한의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생활할까. 더 우리나라 남쪽보다 더 추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추위에 지금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북한의 그 땔감도 못 써요. 그러니까 또 오늘 우리가 주제구조로 삼은 거는 그걸 갖다가 나무 못을 만들어갖고 그걸 쓰겠느냐? 가구를 만들어 쓰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오늘 포도나무는 또 거기에다가 양쪽이 그을렸네.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불쏘시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불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불쏘시개로 완전히 걸려있고 또 한쪽도 걸려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이미 북이스라엘 한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0년에 멸망해서 걸렸고 이제 남유다도 한쪽이 걸렸는데 어떻게 걸린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걸렸다. 이제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양쪽에 다 걸렸는데 그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라는 내용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잘난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열매 따먹 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은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다 불쏘시개 태우고 싶어도 불쏘시개 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 지면 땔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 죽으라고 저기다가 지금 해놓잖아요. 지금 저 고추나무를 뽑기는 내가 뽑았는데
지금 저거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지금 저 고추나무 옆에 놔놔요. 예,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장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겠어. 저걸 쪼개갖고 뭐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여하튼 바싹 마르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도나무도 잘라가지고 땔감을 못 쓰니까 저게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쓸모없이 그냥 바깥 한 곳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을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 포도나무다. 우리 고추 지금 고추나무 뽑아가지고 한쪽에 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쓸모없다. 열매가 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가구를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것을 무슨 그릇을 옷을 만들게, 뭐 그릇을 걸려면 뭐 못이라도 나무 못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흐느적흐느적하고 나무 못도 못 만들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볼품 없는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절 보면 불에 던진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지금 불이 그나마 지금 포도나무도 쓸모이 없는데 불이 두 끝을 살랐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도찐개찐으로 전부 다 쓸모없는 민족이 되었다. 쓸모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온전할 때도, 양쪽이 타지 않을 때도 아무 쓸모가 없거든. 하물며 본래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양쪽 다 타버렸는데 이제 쓸모없어도 그리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땔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땔감으로 사용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바벨론의 토르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1차, 2차, 3차 끌려갈 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그것을 살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잘 살고 있다가 70년 이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2개월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삐죽삐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친정을 다시 기억조차도 못하게, 집을 우리도 망했도다. 에레미야 말대로 여기도 우리가 70년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게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주. 누가 대적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웁니다. 남아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딸이 늦게 들어오면은 옆집 가서 자기 딸 몇 시에 들어와서 왜 그리 늦게 들어온다요? 기다렸다가 옆집 딸을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내 딸을 내가 뭐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 왜요? 그걸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전남 전국 극동방송의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독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고난의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예, 처음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고, 또 이게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으면 그 심판이에요, 그냥. 예. 8번째 8절 볼까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 포도나무 같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뭐 쓸모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양쪽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다 탄 상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포도나무를 통하여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까지 포도나무를 쭉 살펴보면 되겠죠. 네, 좀 적어볼까요? 시편 80편 8절부터 12절, 시편 80편 8절부터 12절,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그럼 포도나무가 어떤 지금 포도나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 탄 포도나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 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가볼까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는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져다가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전부 몰아내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란가 볼까요? 자,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넘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때려다가 가나안에 심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담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침공하고 애굽이 와서 침공하고 바벨론이 와서 침공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완전히 침략당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자,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묘사하면서 애굽에서 너희가 10가지 재앙 중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문도드리고 모든 왕들을 쫓아내서 너희가 그거 심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 오경에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가 너희를 그 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담을 흘러가지고 심약을 당할 때 가만 놔뒀다. 그런데 이제 그 심약을 당하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심판이라니까요. 우리는 징계를 싫어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잘한다. 근데 징계가 그때는 미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징계가 없으면 심판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징계를 싫어해.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어떻게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번 봐주세요. 오른손으로 한번 붙잡아주세요. 항상요 징계가 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결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탕자에게 징계가 있으니까 돌아온 거죠. 예, 그런데 쇼팽하우의 뭐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 그 니체나 쇼팽하우 책들을 보면서 먼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먼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다 기억 남는 게 뭐냐면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고 비교다. 너무나 지금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 행복하려면요 나무교회가 성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냅둬요. 그냥 나는 어느 사람에게 복음 잘 전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비교를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 어때서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왜 저 인간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나는 겨우 34끼다 먹고 살까?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기 저 외딴섬에 가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 행복하는 거예요. 왜 요즘 저기 일본에 외톨이들이 많아갖고 집에서 안 나오고 한국에도 왜 안 나오냐면 자꾸 나오면 비교를 당하니까 그래. 비교를 당하니까. 그게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1등만 알아주는 타입. 각자 취미도 다르고 같이 재능도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냥 자기 잘한 재능도 좀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하고 1등만 말해. 그러니까 비교 경쟁이 되니까 그냥 나오기 싫은 거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이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다.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 북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게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추울까? 예.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감사하게 절로 나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행복의 적은 내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진다. 왜 저 인간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행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자, 이사야 5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5장은 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5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진짜 좋은 극상도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뭘 맺었다? 들포도. 먹지도 못한 들포도를 맺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파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자 보세요. 자 원래 이스라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갈 때 아합이 너무 아까워 나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땅을 사고 팔고 못하는데 왕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버니 나봇이 죽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남은 돈을 뺏어갖고 돈이 생길 때마다 남은 땅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친척이라도 와서 그걸 사갖고 기업 물을 자 고액이라고 해서 돌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안 되면 50년이 되면 반드시 번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 땅에 가옥에 가옥을 계속 전도의 전도를 이어서 사가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들으니까
야, 너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요즘 땅을 샀는데 뭐 부자가 됐다며. 땅 투기했는데 부자 됐는데 예수에게 복 받았대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주식이 대박이 났어. 야, 너 복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땅 투기를 해갖고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께 복 받아가서 너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해준 사람에게 딱딱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 분배를 가지고 함부로 땅을 늘리면 안 돼요. 근데 가옥이 가고 더 큰 집을 짓자, 더 큰 집, 더 많은 땅을 갖자.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근데 오늘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권사님 어떻게 그 부자가 되고, 아이고 뭐 땅을 하나 사놨는데 땅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뭘 하나 해놨는데 뭐 잘 됐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그 전도 빼다가지고 기업 합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갔던 록펠러 재단이 11조 잘 냈다고 록펠러처럼 11조 잘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이나 가옥에 가옥을 입고 전토에 전토를 늘려가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11조 잘 냈더만 그렇게 록펠러처럼 큰 부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11조 잘 내서 해야 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늘려가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한편이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그래 조금 그 농사된 거 온전히 수확 못하고 조금 너희들이 농사된 거에 대해서 100의 농사를 짓다면 한 10도 못 거두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이질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분과 비퍼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다 뺏어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수분과 비파로 소금을 그럼 보세요. 뭐 TV 같은 데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술까지 비싼지는 모르지만 가면 막 대형 술을 가지고 뭐 나이트 같은 데 가서 막 흔들고 그 한 병이 1억짜리. 예? 그러니까 1억짜리 갖고 와서 막 그냥 흔들고 막 메고 들어오는 뭐 나이트 들어갈 때 메고 뭐 4명이 메고 들어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하룻밤에 술값이 뭐 1억.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다 뺏어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 시대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이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고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수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지약을 끄는 자는 하였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하였을진저. 아멘.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반대로 전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갑자기
아, 땅을 하나 사놨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네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인지 어쩐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무조건 좀 잘 되면 그러면 사업이 망한 건 하나님이 복 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땅을 하나 샀는데 완전히 땅값이 그냥 완전히 곤드락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뭐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네요. 그런데 쫄딱 망가니까 내가 아침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복 받았네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물질로 많이 성공을 하고 물질관으로 많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혹시 하나님께 뭐 죄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11조 떼는 거뭐 주일 성수하고 혹시 뭐 마음에 죄진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이에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사람들. 20절 볼까요? 21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가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며 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국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표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을 때만 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결국은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 안 돼요. 이것을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맺으면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는 게 지금 이사야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이제 신약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갖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십자가의 렌지를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전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지. 아멘. 지금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 감람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자, 참 감람나무는 뭐예요? 유대인. 자, 이걸 이제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왜? 참 감람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참감나무 뿌리가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돌감람나무나 참감람나무나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받아요.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돌감람나무를 해서 참나무에다가 딱 접붙이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저도 이걸 갖고 참 의문이 생겼어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면 나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요. 근데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네요. 예? 몰라,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참감람나무가 열리든 돌감나무가 열리든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든 이방인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나무가 중요한 게 뿌리가, 그 뿌리가 어느 뿌리냐? 뿌리가 누구를 이야기한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고 이방인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뭐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는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뿌리가 아니냐? 이방인들 유대인들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전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는 자동으로 썩어버리니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뿌리가 공급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가 좋아야 된다. 뿌리. 그 뿌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전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가지들이 꺾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너희가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 갖고 와서 접붙일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잖아요. 너희가 안 믿잖아요. 자, 너희가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럼 내가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접붙인 것을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 가지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접붙임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 나는 내 백성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가 뭐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도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인자가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인자. 그 인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이죠.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전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전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전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전부치심을 받으랴. 아멘. 자,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냐? 자, 원 감람나무가 있고 접붙임을 갖는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중요한 건 뭐냐?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 머물러 있어야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공급해 주니까 지금 오다가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똑같은 부분 왜 이렇게 꼬지 하는가 하고 그 일반 나무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꽃꽂이 해둔 나무는 꽃꽂이 하는 그 꽃을 보면 이거는 그 뿌리로부터 공부를 못 받으니까 곧 시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는 잘 크고 있는 이유는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지 해놓은 꽃나무들 있잖아요. 그건 곧 시들어요. 왜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자꾸 뭔가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그러더라고. 애를 방치하면 죽어요. 예, 시간 맞춰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우유병 데워가지고 막 소독시켜가지고 또 물리고 예, 뭐 열나면 가다가 또 약을 갖다 타서 먹이고 막 해가지고 키운 것이지 그냥 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성도들도 그냥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5장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전부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양쪽이 새까맣게 타버린 포도나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한 번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고칠 수가 없대요. 상대방을 고치려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가 먼저 죽으니까 네 자신이나 고치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언들이 많아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도 고쳐. 네 하나도 못 고치게 왜 남을 고치려고 하냐. 자, 15장 1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할 때 시골에 이잉이가 있어요. 이잉이. 예, 이 진드기 이잉이. 근데 그것이 배가 소피를 빨아먹으면 배가 팍팍해요. 이게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나 떨어져도 되겠다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빨아먹어요. 천국 갈 때까지 빨아먹어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면 됐죠? 그래가지고 떠나는 순간에 바로 사단 마귀에게 머리가 눌려서 죽습니다. 이게 참 어제는 이제 저는 원래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수많은 무당들이 막 그냥 구슬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해요. 예. 근데 그 길을 딱 통과하는데 나는 내가 막 통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찬양 하면서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부르니까 한 명씩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막 그런 생각들에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도 이것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찬양하지 않으면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막 무섭게 보여요. 막 부당하고 점하고 하는 것이 막 널려져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니까 그냥 한 명씩 다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 이밖에 없구나. 이런 걸 오늘 설교를 하려고 아마 그걸 좀 비춰주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을 내고 해도 그건 다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잘라진 가지에서부터 원가지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조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예수님이 빼짝 마른 몸인데 뭘 살과 피를 먹겠어요. 그 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맨날 먹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지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하는 보이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날 성찬식을 해요. 안 해도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공부받아서 말씀을 먹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것 좀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찬식만 성찬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받아야 너희가 살지 공부받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구약의 에스겔 15장 봤지, 이사야 5장 봤지. 너희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줘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나에 딱 붙어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뭘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제자를 떠나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갖고 미국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강의만 들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께서는 나는 이러다가 뭐 주기도문도 까먹고 사도신경도 까먹고 예배 순서도 까먹고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몰라요. 근데 막상 떠나 있으면 정말 망각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앞에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뭘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거냐 말이죠. 자, 오늘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막 포도 다 버려지고 막 이게 참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몇 개 맺으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밖에 버려져 불태우게 되니까 그럼 열매를 맺는 게 뭔데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냥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뭘 할까? 아니에요.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믿습니다로 나와야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한 날도 예수님께 잘 붙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떤 내가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살을요 쪽쪽 빨아먹고 우리 엄마 아빠를 쪽쪽 빨아먹을 때까지 절대 나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살을 쪽쪽 빨아먹을 거예요. 야 엄마 아빠의 살을 빨아먹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빨아먹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을요 남편의 살을 아내의 살을 쪽쪽 빨아먹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그냥 쫙쫙 빨아먹어가지고 예수님을 바짝 마르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